제가 봄처녀인 것 같아요. 아, 7강 영성 발달 가정 가난.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노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세 번째, 가나안의 단계. 애굽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며 가나안에서는 나와 주님의 연합을 경험합니다. 이 연합의 정도는 광야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정도입니다. 광야는 고통과 시련의 장소이며 애굽과 가나안은 기쁨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기쁨과 가나안의 기쁨은 차원이 다릅니다. 애굽은 나를 위해 기뻐하는 곳이며 가나안은 주님을 위해 기뻐하는 곳입니다. 애굽에서는 옛 본능의 충족을 기뻐하며 가나안에서는 새 본능의 충족을 기뻐합니다. 아멘. 예. 자, 우리가 이 애굽에서는 나 중심에서 주님을 만났지만 가나안에서는 중심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나의 성공,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승리를 사랑하지만 가나안에서는 주님의 성공, 주님의 이름, 주님의 즐거움, 승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가 애국과 광야를 거쳐서 이곳에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집중해가지고 지금 애국과 광야를 제가 잘 이렇게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저도 그 애굽의 수많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 이곳에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이제 남편하고 딸하고 밥을 먹게 됐는데 저희 남편이 이렇게 자기를 통해서 훌륭한 이렇게 세계적인 그런 명강사가 됐으면은 자기를 한번 여기다 세워보래요. 그러면서 우리 딸한테 니네 엄마는 아빠는 이렇게 젊어 보여 그러니까 엄마는 고생을 했지만 나는 고생을 하지 않고 내가 그냥 거저 살아서 이렇게 젊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니네 엄마를 그냥 선택한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계획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이게 명강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를 이제 세워야 된대요. 근데 그분을 세우면 다 놀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자기 때문에 내가 미국에도 가고 이번에 태국에 또 가는 예래. 저 태국에 또 가는데 가는 데마다 연하 남자들이 살자 그러는데 어떡하냐고. 자기 80에 죽는데 왜 이렇게 안 죽냐 그랬더니 안 죽냐 그랬더니 죽을 생각이 좀 없는가 봐요. 예. 그런데 제가 진짜 그 애굽에 있을 때 정말 아니게라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온갖 그 시련을 다 겪으면서 주님 앞에 울부짖었잖아요. 또 광야에서는 내가 억울하다고 정말 억울하다고 그래서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억울함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쓰시려고. 근데 솔직히 제가 뭐 나이는 몇 살 안 먹었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세워주신 은혜만 감사해가지고 제가 진짜 남편 빼놓고 다 갖고 오고 있어요. 지금 집에 얼마 뭐 안 남았어요, 목사님.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요. 그 남편은 왜 안 되냐고. 남편은 아직까지 제가 조금 숙성이 덜 돼가지고 좀 저를 더 훈련시키느라고 조금 집에 놔뒀는데, 남편이 있는 여자는 없는 여자랑 똑같대. 남편 자랑한다고 또 뭐라고들 하지만 있는 여자는 없는 여자는 똑같대. 집에 없으니까. 응? 그리고 홀로 다 스스로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나안을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이런 날이 올 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거저되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진짜 희생하고 수고해야만이 하나님 세워주시지. 아니 근데 고영민 목사님이 계시는데도 떨리지도 않네요. 그럼 이 정도면 세계적인 목사님 된 건가요? 애굽에서는 나의 성공, 내 이름, 나의 즐거움, 승리를 사랑하지만 가나안에서는 주님의 성공, 주님의 이름, 주님의 즐거움, 승리를 사랑합니다. 애굽의 기쁨은 혼탁한 기쁨이며 그 기쁨을 경험한 만큼 광야에서 고생해야 하지만 가나안의 기쁨은 순수한 기쁨이며 천국에서도 계속 누릴 수 있는 기쁨이며 광야의 죽음을 경험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가나안은 사랑의 단계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사랑의 곳간입니다.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면 사랑할 수 있는 줄 압니다. 형제를 사랑하기 원하면 사랑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순수한 사랑은 영성에서 흘러나오는 것으로 육신의 생명이 소멸되고 영성이 발전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사랑을 하기 원해도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이라기보다는 소유욕이며 욕심이며 자기 본의이며 자기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몸에 기능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고 머리에 기능이 없으면 생각할 수 없듯 영혼의 기능이 발전되지 못하면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오직 성숙되고 진보된 영혼만이 속에서 영혼의 기능이 흘러나와 쉽고 자연스럽게 사랑을 표현하고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 가난의 사랑의 이 단계는 이 순수한 사랑은 영성에서 흘러나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은 아무리 사랑을 하기 원해도 사랑이 잘 안 되잖아요. 사랑이 잘 안 되는데 제가 수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정말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도 끊임없이 왔더니 지금은 제가 보니까 누가 그래요. 뭐 저 사람이 자기 팬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다 저는 한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 없이 저의 완전 찐 팬인 것 같거든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랑이 그냥 이렇게 뭐 정말 누가 알아주든 말든 주님이면 됩니다 하고 저는 그냥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하지도 않고 자식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아니 지금도 그냥 물고기를 크면 물고 나올런지 그냥 그 필리핀 강에 있잖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저는 그냥 고 목사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만 붙들고 가요. 나나 잘하면 된다고. 너나 잘해요가 아니고 나나 잘했으면 좋겠다고 주님이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하도 미워하고 억울해하고 원망하고 살았기 때문에 너나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 그냥 나 잘하면 누가 그래요. 아우 저를 만나기 전에 엄청 똑똑했대요. 내가 누구라고 말을 할 수가 없네요. 똑똑했는데 저를 만나고 어리어리 됐대요. 그렇다고 저 하나만 똑똑해지면 다시 똑똑해질 수 있대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제가 문제고 나와서도 제가 문제인데 하나님은 조금 어리어리한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몰라도 무조건 따라가잖아요. 그냥 좀 몰라도 되고 또 안다고 해서 뭐 아는 채도 누가 알아주지도 않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사랑이 이렇게 저절로 될 줄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억울해했거든요. 억울했는데 그 억울함이 희생이 되니까 맨날 그때는 목사님이 억울함을 희생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가나안에 간다고 그랬어요. 그 억울함을 희생시키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도 믿지는 말고 사랑만 하고 주다 죽고 사랑하다 죽고. 근데 제가 정말 일도 안 아프다 그러는데 어저께 약을 먹으니까 이래요. 아니 일도 안 아프다는데 뭔 약을 드시냐고 그래요. 아니 이게 어디 그냥 눈이 있어가지고 마음대로 약도 못 먹겠어요. 근데 제가 정말 일도 안 아파요. 다 묻는 분들이 많아요. 진짜 일도 안 아프냐 그런데 진짜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 아프신데 제가 안 아파가지고. 근데 제가 아픈 데가 한 곳이 있어요. 고백해도 될까요? 눈다랗기가 났어요. 눈다랗기가 났어요. 근데 먼저도 났거든요. 근데 또 났는데 이게 왜 났느냐고 제가 병원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서 그럼 무슨 스트레스 받 그럼 어디 소화가 안 돼서요 그래요. 아니요 소화도 잘 되는데요. 어디 아픈 데서 아니요 그랬더니 누군가가 나를 자꾸 사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다래끼가 이렇게 나는데 이게 조금 불편해요. 이게 그래가지고 어저께 천상 뭐 병원에 갔다 와서 약을 먹었는데 이 사랑이 정말 왜 되나 싶었더니 그냥 나나 잘하면 되고 그러거나 말거나 지금 우리 집이요 초토화돼가 있어요. 왜냐면 작년서부터 미국 다녀가지고 풀이 이제 노랗게 돼버린 데다 그걸 다 줬도 넣어도 그게 안 없어지는데 마당에는 은행 있잖아요. 은행 작년에 떨어진 은행이 그렇게 많이 열려가지고 그게 지금까지도 떨어져가지고 마당에 발을 걸어가려면은 은행이 걸려요. 근데 우리 남편이 그걸 봐도 그전에는 쓸고 그랬는데 쓸지도 않아. 그 사람도 안 쓸고 나도 안 쓸고 그냥 무슨 돼지우육간 같이 하는 데인데 그냥 왜 안 쓰냐고 소리도 안 해. 저도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 그때 우리 딸이 그래. 바쁘면 그게 안 보인대요. 응. 안 바쁘니까 그게 보여가지고 풀이 보이고 쓰레기가 보이고 그러지 안 보인대요. 그게 바쁘면. 그래서 저는 그냥 이 말씀만 가지고 참 살아가기로 선택하고 결심하니까 진짜 솔직히 아무도 안 보여요. 아무도 안 보이고 오직 주님만 보여요. 이게 가난 아닌가요? 애굽의 사랑은 자아적인 사랑입니다. 그들이 가족을 사랑하든 그의 연인을 사랑하든 그들의 사랑은 순수하지 않으며 육적이고 아담적이며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합니다. 가나안의 단계에서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주님을 방해하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그의 속에서 주님이 흘러나와 그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몸은 정욕을 사랑하고 머리는 지혜를 좋아합니다. 심령만이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영성이 성숙되었을 때 주님께서 비로소 그에게 깊이 임하시고 좌정하시며 은사, 능력도 아닌 지혜의 계시도 아닌 온전한 사랑 속에서 연합되어 교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단계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지각이 열리지 않아 수많은 진리와 지식을 배워도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지각은 단순하여 육신의 필요에 대하여 고정되어 있으며 어두운 골짜기를 싫어하고 골치 아픈 것을 싫어하며 그저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고 먹을 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들에게는 많은 것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안아주고 웃어주고 사랑해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그들의 지각이 조금씩 열리고 그들은 지식과 지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사모하게 됩니다. 그들은 무엇이 참 진리이고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연구하고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은 실제가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 또다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친 후 여기에서도 탈진하고 한계를 느끼게 되며 드디어 어느 순간 영성의 길을 서서히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성의 길이 열리면서 그 세계가 곧 사랑의 세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세계는 사랑의 세계이며 마귀의 세계는 미움의 세계입니다. 천국의 실상은 사랑이며 지옥의 실상은 미움입니다. 주님과 천국의 실제를 발견해 갈수록 그는 사랑하게 되며 사랑의 실상을 알게 될수록 그는 주님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성이 열릴수록 사람들은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 갈증의 대상은 돈도 아니고 편안한 삶도 아니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아니며 오직 주님, 그분을 곧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자신들의 욕망을 구하며 그 후엔 진리를 구하게 되고 마지막으론 주님, 자신, 그 사랑을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죽습니다. 모세가 오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던 대부분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율법의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구원은 너무나도 낮은 차원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기독교는 그렇게 유치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목매다는 것에 그렇게 똑같이 매달릴 것이 기독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차원이 다른 것이며 훨씬 더 깊은 것입니다. 그것은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을 직접 경험하고 맛보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제가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좀 놓쳤어요. 좀 놓쳤는데, 저 애굽의 차원은 우리가 사실의 차원이기 때문에 내 차원의 사랑을 하게 되죠. 그러나 내가 사랑한 만큼 또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에 이 사랑이 돌아오지 않으면은 우리는 미워하고 관계가 깨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죠.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전에는 저도 강의할 때 그랬잖아요. 누가 이렇게 제가 막 그냥 이것저것 헌신하고 봉사해도 누가 커피 한 잔도 안 사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커피를 사주거나 말거나 그게 관계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랑을 줘도 그것이 돌아오지 않아도 그거에 섭섭한 마음이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고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주다 주고 사랑하다 죽는 게 실제 제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을 그대로 들으시고 실행하신대잖아요. 그래서 저 썩을 놈 인간 그러면 그게 썩는 데잖아요. 저 잘될 놈 인간 하면 잘 된대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현재는 뭐 눈에 보이는 거 이렇게 정말 나타난 건 없어요. 근데 저는 아주 우리 필리핀을 다 먹여 살릴 걸 생각하고 한국은 제가 먹여 살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도요, 저가 다 오늘 먹였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눈이 반짝반짝 하신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이렇게 뭐 대가가 돌아오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말로 그 말을 많이 했나 봐요. 나는 인덕이 없다고. 근데 지금 인덕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사람들을 많이 줘서 어떨 때는 그냥 좀 피곤해요, 사실은. 피곤한데 뭐 또 이렇게 좀 가나안의 스타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가슴이 이렇게 두근두근 하는 것 보니까 제가 봄처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도 실제 그런 말씀 하셨어요. 뒤에 보면 처녀 같다고. 옛날에 거무죽죽 했는데 처녀 같다 그러는데 제가 어디 가나 막 잘난 척을 막 하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밑바닥 생활을 해가지고 정말 자존감이 낮았어요. 근데 여기 와서 춤도 못 추면서 춤춘다는 건 내 마음의 기쁨을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뭐 더 하고 싶어요. 근데 조금 약간 자중하는 거지. 왜냐면 좀 겸손해야 좀 더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또 이쁘다고 너무 또 이쁜 척 하면 안 되고. 근데 제가 소원이 있어요. 정말 주다 죽고 사랑하다 죽는 거를 정말 살아있는 순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정말 선택되지 않았지만 저는 태국에 선택돼 가지고 밥하러 가요. 밥하러 가는데 그 밥하러 가는데 뭐 많은 사람이 뽑힌 거예요. 2사람 뽑혔어요. 근데 한 사람 누구라고 내가 말 못하겠는데 그분하고 이제 가서 열심히 제가 좀 섬겨보려고요. 왜? 내일은 없게 생각하니까. 그리고 옛날에 막 주고 섭섭했는데 막 지금은 뭐 그냥 남편이라도 달라면 주고 싶어. 이제는 제가 회복됐으니까. 근데 조금 더 있다가 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 이 마음이 이 정말 광야 애굽 애굽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오니까요. 가나안이 이런구나. 그래서 이렇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그냥 진짜 또 이게 아무것도 제가 사실은 없거든요. 근데 또 그냥 막 밀려와. 가나안에 갖다 주라고. 그래서 진짜 뭐 심지 않은 이 포도원, 파지 않은 우물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게 막 실제 막 저 삶 속에서 막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저는 뭘 제일 조심하냐면 말을 조심해요. 그래서 되는 말, 살리는 말만 하니까 제 삶은 앞으로는 얼마나 열릴지 모르니까 저한테 줄 쓰셔도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곧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고 신의 사랑을 만나면 신의 성품이 우리가 참여할 때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후에 사랑을 더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좀 더 깊은 곳으로 좀 더 구원의 단계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죽어져야만이,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죽이는 방법도 뭐 딴 거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어려움 주시면 뭐 저절로 그냥 죽어지잖아요. 근데 그때는 서럽고 힘들었는데 이런 그 가나안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애굽에서 볼 때는 광야인들이 한심합니다. 광야에서 볼 때는 가나안인들이 불쌍합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이르러서야 종합적인 안목으로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의 의미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자기가 여행해 본 길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며 많은 시간이 흘러서야 비로소 지나간 삶의 의미와 방향, 그 길을 이끄시는 분의 의지를 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깊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좀 더 깊은 구원의 단계로 가야 합니다. 좀 더 깊은 곳에 가야 깊은 의미 있는 기도를,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샘물이 흐르고 흘러 강물이 됩니다. 강물은 흐르고 흘러 바닷물이 됩니다. 그 물은 샘물일까요? 강물일까요? 바닷물일까요? 그는 샘물이며 강물이며 바닷물입니다. 거기엔 구별이 없습니다. 아멘. 예. 여기에 보니까 가나안의 여인들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했잖아요. 그때 여인에게 개에게 떡을 주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걸 뭐냐면 나를 정말 낮추는데 정말 개 수준마다 저는 못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마음으로 개도 상에서 부스러지는 떡을 주는데 나에게도 하나님 주시라고 그렇게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 말씀 그대로 제가 이렇게 받아들였더니 그때 역사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쓴다고 누누이 고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또 이렇게 잘난 척하는 거는 사실은 제가 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쁨이 있어가지고 이게 뭐 제가 사실은 이번 주 오면은 제가 주일날 또 태국에 가야 됩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못 올지는 모르는데 못 올지 모르면 차가 뭐 그냥 부수다 못해 없어질 것 같아서 또 다시 와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는 그냥 코가 껴가지고 이도 저도 못해요. 그냥 가난에 매여갖고. 근데 이것이 이제 정말 인생 한근기에 들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팔자가 필지를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막 이 삶을 막 누리고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냥 와도 기쁘고 가도 감사하는데 오는데 여기도 꽃이 나를 맞춰서 피고 있더라고요. 꽃도. 많은 훈련을 거쳐 가나안에 이른 사람에게 주님께서 묻습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는 대답합니다. 오 주님, 당신이 나의 소원입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것,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만이 나의 소원입니다. 그는 샘물이지만 동시에 바닷물입니다. 그는 자신이면서 동시에 주님과 하나인 것입니다. 아멘. 예. 가나안의 사랑은 저주가 끝난 사랑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랑은 미움이 끝난 사랑입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미워했던 남편이 전혀 미웁질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봤는데 그렇게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같이 사진을 또 찍었어요. 주님의 뜻이 곧 자신의 뜻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광야에서 자기 욕망이 정화된 사람은 오직 주님만을 구합니다. 자신의 타고난 소원들은 바퀴벌레의 먹이만큼이나 부질없는 것, 그는 오직 주님에 신령하고 영원한 양식만을 구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죽음이 옵니다. 육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머리의 기능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영성은 영원히 남습니다. 영성의 사랑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친절하게 대했던 사랑의 행위, 사랑의 흔적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성장된 그의 영성의 상태는 영원히 남아 영원한 곳에서 영원토록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정말 친절하게 했던 그 사랑의 행위만이 영원히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가나안의 사랑은 이 하나님의 성품의 인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가나안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가나안의 나눔이 되기를 저는 소원하고, 정말 주다 죽고 사랑하다 죽는 것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의 그 삶도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인 기도를 통해 더욱 깊은 곳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오직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현존이 가득한 그곳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정말 부족하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고목사님이 세워주신 건 너무 감사해서 제가 아무 힘은 없지만 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더 고목사님을 섬기고 사모님을 섬기고 여러분의 기쁨이 되도록 저런 기도하면서 열심히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